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나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복을 비는 권한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드리고 또 잘 되시기를 빕니다. 김모 씨의 아버지는 80세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9명이 태국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태국 여행 패키지 여행에 참여한 김모 씨 일행은 총 18명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김모 씨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이제 먼저 귀국을 했고, 나머지 17명은 제주항공 2216편으로 귀국행에 올랐습니다. 자기를 제외한 17명의 사망 소식에 김모 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는 이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서 일정 내내 동행하면서 귀여움을 뽐냈던 6살 아이가 있었는데, 이 김모 씨는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음을 맞은 것에 대해서도 원통했지만 일정 내내 이 6살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잊혀지질 않는다고 하면서 슬픔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사고가 났던 기체였다. 보잉 737이 원래 사고가 많은 기종이다. 그런가 하면은 해당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행하면서 기체에 무리가 갔을 것이다. 실제로 사고 직전에 48시간 동안에 이 항공기가 다녀온 곳을 쭉 보니까 무안, 제주, 인천, 베이징, 방콕,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쉴 새 없이 48시간 동안에 이제 운행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었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도 나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 거기에는 꼭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콘크리트 구조물이 언제 어떻게 거기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애처롭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는가?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지만,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신앙인이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깊은 슬픔을 겪고 있는 이 가족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기도문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일주일 전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은 온 나라를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영혼을 영원한 안식에 들게 하시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우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당신께 맡기오니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소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계실 거다 싶고, 또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고, 또 관계적인 문제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자체가 사실은 온실의 화초와 같지 않고 노지의 들풀과 같다. 가뭄과 폭풍우가 교차하는 노지의 들풀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며 우리는 기쁨과 슬픔, 또 평화와 고통이 교차하는 그러한 반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이 인생을 지속하면서 희망이라는 불씨를 계속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해주겠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여 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가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풍우 치는 새벽에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바다를 걸어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붙들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본문을 두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먼저 함께 나눌 메시지는 우리에게 견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설교했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제가 전한 메시지 중에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밤 사경에 바람이 거슬러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울 때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진위가 드러나는 때이니까 믿음을 드러내자, 믿음을 갖자, 이런 설교를 그 전에 전했더라고요.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다시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전했던 이 메시지가 다소 냉소적으로 좀 들리는 겁니다.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연한 얘기고 옳은 얘기지만 막상 우리 자신이, 내가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면 믿음을 가져라 라는 메시지가 글쎄요, 그렇게 저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고 오늘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딤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에 버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버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됐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분리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중에 그 한가운데에서 일을 당한 겁니다.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생했을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데도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가장 피로가 누적됐던 때가 아마, 무서웠던 때가 아마 이 3시부터 6시 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계속 노를 젓는 것이고, 그냥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았는가 싶은 거죠.
이 무력감 속에서 휘젓는 노즐이었겠지만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 비바람을 견디고 있는 것, 그 견딤이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은, 큰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면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다 두고 떠나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무력한 노즐이라도 그 노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것. 예수님, 예수님. 누가 보면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으로 보일지 몰라도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이야말로 믿음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제자들은 결국 예수 선생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견뎌야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저기 걸어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노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중얼거리면서 견디고 버티는 그 시간을 주님은 믿음으로 받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와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견디긴 견디는데 기도가 바로 그 견디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도. 오늘 사건이 시작되는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 베세다로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박할까?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라 왜 즉시 그렇게 하셨는가 앞뒤를 좀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전하고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복음서의 기자들이 중요한 기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인 것인데 남자만 5,000명이 그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4인 가족으로 쳐도 2만 명 이상, 그 이상 최소한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마태복음에는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보내셨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사람들과 분리시키셨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은 아마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사람들의 영광에 취해서 그릇된 길로 갈까, 그것을 우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길이에요. 희생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니까 이런 놀라운 일도 행하고 영광스럽네, 영광을 취하고 또 영광에 취해 있는 그런 길로 생각할까 봐 제자들의 마음이 부패할 것을 염려하여 이 무리에게서 분리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낸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46절에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혼자 계셨습니다. 우리야 이렇게 훌륭한 예배 형식이 갖춰져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마련되지만은 예수님은 혼자 충만함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자주 기도하고 사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오후에 기도하시고 홀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토록 많이 자주 기도하셨다면 예수님보다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우리는 더더욱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얘기겠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구한 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처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더 많이 볼 수 없고 더 멀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그것대로 다 응답되는 게 아니고 응답된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지속적으로 성도에게 기도를 권하는 이유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증거가,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위해 삽니다. 우리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달려가고 우리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만,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라는 말이죠.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추적해서 거기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판단 기준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넓고 깊은 판단 가운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지속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며 예수님도 어려우셨을까? 어려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체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 우리야말로 더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신년에 여러분 더욱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삶의 순간마다 기도하시기를, 식사 전에 기도하시기를, 식사 마치고 기도하시기를,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시기를, 환희의 순간에 감사 기도하시기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나름대로의 기도에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떡 먹고 약간 나사가 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의 식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음식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황급히 그 사람들에게서 분리돼서 혼자 산으로 오르셔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영광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의 길, 십자가의 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길을 걷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자기 길을 명확하게 하고 또 체험을 얻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질의 아주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이 보내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중단하십니다. 왜 중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중단하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 때문에. 38절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노를 저어도 안 나가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게 생겼나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 당하는 제자들을 구하시러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양질의 시간을 포기하고 지금 중단하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물결을 건너서라도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 기적, 이것들에 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지금 제자들을 구하러 나서시는 겁니다.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기도하다 말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인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기처럼 돌봐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등에 업어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할아버지가 되어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업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힘겨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동트기 직전 가장 어두웠던 그 밤에 무서웠던 물결을 헤치고 주님이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어두운 대한민국의 시국입니다. 또 답답한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순간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 그 전에 보내셨고 앞으로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겠지만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걸어오시는 예수님, 폭풍우를 뚫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단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견디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도움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웠던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보시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중단하고 땅으로 내려오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주님은 걸어오시는 분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환난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가 겪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